우리는 지난주 우리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자들을 우리 세상을 끊어버리려고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이름으로 기억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초장을 잘 관리하시고 참 수고하셔서 다 만들어 놓으면 세상은 그 초장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영아부부터 잘 양육해 놓으면 이제 고등학교 가서부터 흔들리고요. 대학 가서는 완전히 세상으로 가는 경우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를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또 대면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결국 대적들도 주님을 높이는 그 결과가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두 번째 조서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조서를 스스로 적게 되는 이제 그 날이 올 거라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올해는 영적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우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깨어 있고 이 용기와 확신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불이 계속 타기 위해서는 장작이 늘 필요한 거죠. 불은 영원히 탈 수가 없어요. 영원히 타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계속 불을 관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동차가 계속 갈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계속 연료를 공급해줘요. 우리가 계속 일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침 먹어도 점심 먹어도 저녁 먹어 그 다음에 또 먹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우리 영혼이 주유받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양식을 먹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다시 일깨우고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확립하는 시간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 창세기와 출애굽의 다른 점이 그겁니다. 창세기는 가족 단위로 움직였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했다면 출애굽부터는 민족 단위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이제는 구별된 민족,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 계명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들이 이제 만나를 먹게 됩니다. 16장 23절. 만나라 같은 그런 귀한 음식을 먹는 것도 주님이 뭐라 말씀하는가 하면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이 만나 같은 귀한 것도 토요일 날 내가 갑절로 줄 거니까 토요일까지만 일하고 여호와의 날은 거두지 마라. 자, 이제 시내산에 와서 10계명을 받게 됩니다. 근데 10가지 계명 중에 제일 긴 계명이 뭐냐면 설명이 가장 많이 붙은 계명이 바로 안식일 개념입니다. 10장, 20장, 21절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왜 우리가 주일날을 잘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날은. 이 날이 왜 특별한 날입니까? 하나님이 구별한 날이기 때문에 특별한 날인 겁니다. 31장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31장 17절 이는 나와 너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이 그렇다는 거죠. 6월절 절기를 지키며 34장 21절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은 쉬어라. 밭갈 때 거둘 때 바쁠 때입니다. 그때도 쉬어라. 자, 그리고 35장 이제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10계명을 돌판을 깨뜨립니다. 두 번째 이제 돌판을 다시 만들어서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하면서 이제 성막을 다시 지으라고 말씀하는데 그리고 나서 35장 2절에 또 말씀합니다. 성막도 엿새 동안은 짓지만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이라. 그리고 만나 같은 귀한 것도요 토요일까지만 거두는 겁니다. 성막 짓는 아주 귀한 것도요 안식일 날은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요 어디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시편 연구가 제임스 메이스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하지만 정하신 시간이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땅 위에 당신의 거처를 정하셨다. 365일이 하나님의 날입니다. 24시간이 하나님이다. 그 말 맞습니다. 그 말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도 있다는 겁니다. 어디 가도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어디 가도 기도도 됩니다. 그 말도 맞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안식일이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노래인데요. 올라가면 노래인데 이 시편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노래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반역해서 땅이 갈라져 250명이 죽게 되는데 이때 이 반역에 앞장선 사람이 고라입니다. 그런데 그 고라 자손 가운데 그 아버지 편에 들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성전 문지기가 됩니다. 성전 문지기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신정감을 갖고 지은 시가 이 84편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순례자의 헌신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도착해서 경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성전을 생각하며 사모하는 마음이 첫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례길을 나오고 그리고 성전에 도착해서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세 번째 부분입니다. 1절 한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예, 여기 보면 이게 사랑스러운 이유는 주님의 장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겁니다. 건축물이 사랑스러운 게 아닙니다. 화려한 건축물을 보러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세례 요한이 뭘 보러 갔냐? 세례 요한이 옷 잘 입은 거 보러 갔냐? 옷 잘 입은 거는 궁중에 많이 있다. 여러분 여기 뭘 보러 오십니까? 좋은 노래 들으러 오십니까? 좋은 사람 만나러 오십니까? 교회 건축물이 좋아가지고 그 건축물을 내가 즐기기 위해 오십니까? 좋은 건축물은요 예루살렘 말고도 더 많은 곳에 있습니다. 근데도 왜 사랑스러우냐? 주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겁니다. 자, 그리고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궁정을 사모하며 생각하며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는가 하면 피곤할 정도로 에너지가 나갈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 궁정이라는 것은 복수입니다. 코트인데요. 뜰이라는 말인데 이 궁정 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성소뿐만 아니라 성전 뜰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그립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배워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성전 사랑, 시온 사랑.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이렇게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교만이자면 완고함이라면 본받아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한 번도 하나님의 힘이 약하다고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자기들이 멸망당하고도 한 번도 하나님이 약해서 멸망당했다고 고백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민족입니다. 멸망을 당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믿음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정말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전 사랑입니다. 얼마나 성전과 시온을 사랑하는지. 102편 14절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티끌도 연울이 여기나이다. 티끌마저도 어떤 티끌입니까? 시온의 티끌입니다. 그것만 봐도 마음이 막 요동칩니다. 다윗 122편 1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했더라. 다윗은 왕이고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근데도요 다윗은요 무슨 소리가 제일 기쁘냐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가 제일 기뻤습니다. 또 올라가야 돼 이런 말이 아닌 거죠. 너도 올라가냐? 그럼 내 또 올라가고 싶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어땠을까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이걸 보며 제자들이 시편 69편 9절을 그대로 떠올리게 됩니다. 그 9절 내용은 뭐냐 하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 이거는 칭찬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겁니다. 이건 누구 보고 한 거냐면 예수님 보고 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의 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그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구려로 된 곳으로 견딜 수 없어서 상을 둘러엎을 때 제 아들이 뭘 떠올렸는가 하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는 구절을 떠올린 겁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내 에너지를 자꾸 뺏어 멀리서도 사모하는 것이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신 나이다. 여러분 이게 진실된 것은 마음과 육체가 같이 가는 것만 진실됩니다. 여러분 마음만 갖고는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몸이 같이 와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몸이 못 갈 때는 마음이 가야 돼요. 그러나 몸이 갈 수 있는데도 몸이 안 가면서 마음으로 간다는 거, 그거는요 온전한 헌신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마음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요 몸도 함께 계십니다.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마음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몸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전을 사모합니까? 교회를 사랑합니까? 마음만 가지고 안 됩니다. 물론 몸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알바니아는 우리가 못 가요. 우리 아이들만 보내야지. 그럴 경우는 마음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함께 할 수 있는데도 마음만 보냅니까? 그거는 온전한 헌신이 아니에요. 그건 본인에게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뭐라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신나이다. 3절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참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주의 제단에 와보니까 제단은 얼마나 피가 흘려지는 곳입니까? 그런데도 거기는 뭐가 있다고요? 제비들이 날아다닙니다. 참새들이 지정입니다. 참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더 아름다운 내용은 뭐죠? 참새와 제비가 집을 거기다가 짓습니다. 이 참새와 제비는요, 왔다 가는 제비가 아닙니다. 거기에 머무는 제비입니다. 참 지혜롭고 복받은 참새와 제비입니다. 하나님은 집을 지으려고 할 때 허락해 주시는 거죠. 제사장이 와서 쫓아내지 않는 겁니다. 여기 만군이란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참 이게 예배고 경건한 영적인 시간인데 왜 군대 군자를 썼을까요? 왜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부를까요? 교회는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다가 만군의 하나님 앞에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다시 회복돼서 어디로 또 나갑니까? 다시 싸움터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군이란 말은 천사들, 하나님이 부릴 수 있는 많은 천사들을 만군이라고 불렀고 우리 하나님은 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 이제 이게 첫 번째 행복송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4가지, 3개의 행복송이 나옵니다. 이 행복송은 뭐냐 하면 조건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은 행복하다는 겁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조건이죠. 결과는 행복하다. 이게 복이. 그냥 주는 복이 아니고요. 조건에 맞아야지만 누리는 것이 이게 여기서 말하는 복입니다. 여기는 제사장을 가리키고 제사장은 주의 집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번 더 말씀 듣고 한 번 더 찬양하기 때문에 복되다. 그리고 셀라라고 이제 첫 번째 단어가 끝납니다. 단원이. 이 셀라는 목소리를 높이다, 음절을 높이다, 쉬다. 더 큰 소리로 말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서 4절까지 이건 합창곡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합창하다가 이제 4절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좀 쉬어라. 쉼표입니다. 또는 그 다음 문단을 갈 때는 음조가 바뀐다. 이것이 셀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멀리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육체와 마음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고 이렇게 노래한 다음에 이제 순례길을 떠나게 됩니다. 5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두 번째 행복성이죠.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행복을 경험한다. 여러분 갈등하지 마세요. 주일날 어떻게 할지 갈등하지 마세요. 그냥 주일날은 아버지 집에 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대로가 내 안에 딱 있으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사람은 행복하다는 겁니다. 주일날 누가 약속을 하려고 할 때도 아예 주일날은 안 된다고 딱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한 겁니다. 왜 갈등의 여지를 갖고 사는지 몰라요. 주일날은 내 날이 아니고 당신 날도 아니고 주일은 아버지의 날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부터 가야 된다라고 딱 시온의 대로를 정하는 겁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소가 자라나구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 소는 치우치지 않고 대로로 갔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 받는다고요.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고요. 그런데 주께 힘을 얻고가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갖도록 힘을 주시는데 어떻게 힘을 주실까요? 여기서 말하는 힘은 뒤에 나오는 힘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힘은 약속입니다. 내가 오면 힘을 준다는 약속입니다. 그곳이 나의 도피처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가진 사람은 주님께 오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나의 도피처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그것까지 오는 것이 굉장히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눈물 6절에 보면 5절이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되어 있고 6절에 보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있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눈물 골짜기가 샘의 곳으로 변합니다. 눈물 골짜기 앞에서 물러서면 되지 않습니다. 이거 아주 건조한 땅을 이야기합니다. 메마른 골짜기입니다. 그래서요, 눈물 없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한나처럼 교회 와야 되는데 눈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참 교회 가야 될까 말까 할 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눈물이 뭐로 바뀐다고요? 샘의 골짜기로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오는 발걸음마다 눈물이 떨어지는 그 자리마다 샘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힘을 얻고 7절 더 얻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한 번에 힘 얻어 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힘을 얻고 또 얻고 또 얻고. 신앙생활은 앞만 가면 됩니다. 그 다음 가면 또 비추고 그 다음 가면 또 비추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 내일 걱정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가면 내일 또 비춰주십니다. 또 그 힘으로 내일 또 가는 겁니다. 오늘 부르던 찬송처럼 어디까지요? 하나님 나라까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인내와 능력의 갱신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시간은 갱신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가는 겁니다. 지난주 타임즈에 빌 게이츠가 이제 게스트 에디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타임즈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이 타임즈 편집장을 에디터를 외부인에게 맡긴 적이 없다 그래요. 근데 이제 빌 게이츠에게 맡긴 겁니다. 그래서 주제는 뭐냐면 옵티미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너무 어둡다고 하는데 진짜 세상이 어두운가?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런 사람들이 글을 쭉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빌 게이츠가 자기가 잘 알고 또 자기하고 관계가 있는 여러 학자들,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다 글을 부탁해가지고 이제 빌 게이츠가 이걸 편집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왜 세상을 우울하다고 하는가 하면, 이게 뉴스, 그죠. 저널리즘에 영향이 많다는 거. 저널리즘은 좋은 건 잘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이렇게 좀 충격적이고 나쁜 거, 우리가 관심 갈 거, 이런 거. 그리고 사실 좋은 거는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나쁜 거는 한 번에 나빠지기 때문에, 우리는 나쁜 것에 대해서 더 익숙하고, 더 이미지가 오래 간다는 거. 좋은 것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도, 별 차이를 못 느끼면 느린다. 또 한 가지, 이거 참 저는 이렇게 인상이 남았어요. 뭐냐면, 과거에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좋게 변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과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대. 실제로 좋은데도. 이제 그런데 그 중에 더 데일리 쇼의 진행자입니다. 이 데일리 쇼는 시사 정치 쇼입니다. 톡쇼인데요. 김정은도 거기 많이 나옵니다. 김정은이 나오는 게 아니라 김정은을 가지고 이제 이 쇼를 진행하는 거죠. 이야기한 걸 가지고. 트레비 노아입니다.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공 사람입니다. 엄마는 흑인이고 아버지는 스위스 사람. 독일 계통 스위스 사람입니다. 원래 그 당시만 해도 흑인 여자와 백인 남자가 결혼을 하는 것은 불법이었고 그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범죄자입니다. 그래서 트레비 노아는 범죄로 자란 겁니다. 근데 이 트레비 노아가 자기 주위에는 항상 긍정적인 환경이 있었대요. 자기 엄마예요. 엄마가 잘 돼서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얼마나 엄마를 학대하고 알코올 중독자로 집안을 얼마나 어렵게 했는데 근데도 이 엄마는 항상 긍정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잠재성, 포텐셜리티를 계속 강조해 주더래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흑인에게 너는 잠재력이 있다는 말은 그건 불법이라는 겁니다. 근데도 그 엄마는 항상 긍정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엄마가 행복하고 잘 돼서 긍정적인 게 아닙니다. 그 엄마는 믿었대요. 자기가 원하는 세상이 올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아들에게 강조를 하고. 자, 그래서 그 트레비 노아가 자기 글을 쭉 적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아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나빠지고 있다고 하는데 누구에게 질문하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기 엄마에게 세상은 좋아지냐고 물어보면 자기 엄마는 항상 세상은 좋아진다고 답할 거예요. 자기에게 질문하면 자기는 항상 세상은 좋아진다고 답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는 일이 힘든가요? 누구에게 질문해야 될까요?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 먼 길을 오고 갈 때마다 은혜의 샘이 되게 하신 그걸 체험한 사람에게 질문하십시오.
교회만이 유일한 피난처로 하는 그런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주일마다 교회 가서 봉사하는 게 힘든 거냐고 아닌 거냐고. 순례자의 헌신 속에 주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공평하십니다. 주의 홀은 공평한 홀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전에 도착하게 되고요. 이제 8절 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자, 여기서 이제 도착해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죠. 근데 기도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일이냐면 이 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의 얼굴은 누구냐면 왕입니다. 왕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와보니까 여기에 누구도 와 있습니까? 왕도 와 있습니다. 그래서요, 왕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와야 됩니까? 교회에 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한나의 기도 제목이 바뀐 겁니다. 한나는 자기 아들을 얻도록 기도했지만 만군의 하나님, 그때 똑같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에게 신실한 백성이 없다는 걸 한나는 깨닫게 되고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바치겠다는 기도 제목으로 바뀌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이들을 비전 트립 보내고 우리 청년들을 세계로 보내고 이러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는 겁니다. 비전을 갖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자, 10절 주의 궁정의 한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과거 아무리 어려워도요, 한날이면 첫날 20년을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날 영원을 경험하면요, 이 세상에서 경험한 것들 다 보상하고 남습니다.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문지기가 누구였나요? 이 고라자손입니다. 근데 문지기도 있어도요, 제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자,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은 해입니다. 그죠? 치유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싸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치유가 필요하죠. 그리고요, 진리가 필요합니다. 또 싸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방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은혜와 영화를 주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러나 긍휼히 여기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높이 세워주십니다.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문지기라 할지라도, 참새라 할지라도, 제비라 할지라도. 아브라함 핫셀은 안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은 삶의 막간이 아니다. 삶의 절정이다. 우리의 최고의 절정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일 겁니다. 우리의 삶의 최고의 영광은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하나님이신 위로를 받을 때가 최고의 절정일 겁니다. 선수에게서 최고의 절정은 시상식에 올라가는 날 아닙니까? 그는 말합니다. 영혼 속에 심긴 영원의 씨앗을 보살피는 날이 안식일이다. 우리는 세계 속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누군가 다른 분의 것임을 고백하고 그분께 드리는 날이 안식일이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나는 또 다른 분에게 속해 있음을 내가 고백하고 드리는 날이 안식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는 안식일이 우리에게 어떤 날이 되느냐에 달려있다. 오는 주일이 나에게 어떤 날인가? 그것이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자, 12절 마지막 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래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행복하고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행복하고, 세 번째 행복성이죠.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주께 의지하는 자는 누구죠? 마음뿐 아니라 몸으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눈물 골짜기 앞에 있어도 도망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뚫고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주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만군의 여호와의 방패와 해를 경험하고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고 그걸 가지고 남은 6일 동안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 올해 한 해 안식일을 잘 지키셔서 6일 동안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안식에 초청해 주시고
참 우리가 올 때마다 기뻐 뛰어가 맞이해 주시며 이곳에 뿌리 내리라고, 이곳에 있으라고, 이곳에 하루가 세상의 참나보다 나으니까 세상에 힘들고 외로웠던 거 여기서 다 위로받고 용기를 받아서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며 다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고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 2018년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우리 힘으로 끝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까? 충전이 필요하고 주유가 필요하고 양식이 필요하고 땔감이 필요하고 이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계속 탈 수가 있으며 계속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식일마다 주일마다 주님이 정하신 그날, 주님이 정하신 시간에 와서 회복되고 힘을 얻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런 귀한 비전과 말씀과 확신을 가지고 또 가서 승리하고 넘어져도 또 오고 인내와 능력의 갱신을 계속 경험하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달려갈 길을 잘 마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